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죠. 아멘.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한번 해봐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멸망을 향해서. 그 사람들은 몰라. 그 끝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멸망으로 가는지를 몰라. 그러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그 멸망에서 구원으로 지옥을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아서 구원받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누굴까? 서혜진,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또 더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공부를 평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알아? 모르지. 알면 좋겠지. 그치? 그런데 방법이 있다는 거야. 방법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 내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그 길을 내가 몰라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 모든 것.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보혜사란 무슨 뜻이냐? 보혜사는 보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보혜사 우리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보살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진리 가운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꼭 잡고 따라가면 평화 공부 잘할 수 있어. 공부 잘할 수 있어. 어제 목사님이랑 훈련했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몇 배 더 공부 잘할 수 있다고 평화? 10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식의 영을 더해 주시면 10배 더 뛰어나게 다니엘서에 보니까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바벨론에 있는 제일 똑똑한 그 술사 박사들보다 그 학문이 10배가 더 월등했다고 다니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거 힘들게 생각하면 힘들어. 그런데 즐겁게 하나님 제가 영어 단어를 외웁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암기력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게 안 풀립니다. 이 수학 문제가 안 풀립니다. 여기에서 안 풀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거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오늘부터 공부할 때마다 외우면서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에게 암기력을 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암기력을 주세요. 그래서 그 암기력이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전두엽이 열려서 보면은 이제 카메라처럼 찍히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찍히지 않아. 처음서부터 찍히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암기력을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암기력을 딱 주실 때 내가 한번 정독해서 쭉 읽으면 그 정독해서 읽은 것들이 머릿속에 다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종수 권사님은 시험지를 딱 받아들면 그 시험 문제가 어느 책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이 딱 떠오르는 거야. 아, 이 문제는 어느 책 몇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었지. 그러고 자신 있게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성령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무엇을 가르쳐 줄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셔. 2023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우리는 만난 적도 없잖아. 그쵸?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본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장 우리에게 큰 사역을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을 내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을 누가 증언하시냐면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지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2023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위로의 성령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셔.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면 그 위로는 사람의 위로하고 같지 않아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내 친구가 슬픈 일 당했을 때 내가 그 친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 그냥 같이 울어주고 밥 사주고 괜찮아 하고 등 두드려주고
힘내 이렇게 이거 정도밖에 못해.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용돈 모아놓은 거 좀 보태주고 이거밖에는 못해.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위로는 무엇이냐면 그 슬픔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슬픈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장벽이야. 이것은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려고 할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모든 슬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슬픔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왜 이렇게 기쁨이 왔는지 모르겠어. 나에게 이렇게 왜 힘이 왔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나에게 닥친 그 슬픔이 하나도 슬프지 않아. 내가 당면한 그 어려움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의 영으로 임하실 때. 아멘. 여러분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 내가 슬퍼요. 내가 어려워. 내가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야.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세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하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이 문제를 성령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아멘. 성령 하나님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퍼펙트하게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의 아들 그 양자의 영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누가 보증해 주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해 주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 의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과 마귀와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누가 증명해 주냐면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어깨 쭉 펴고 당당하게 우리가 다녀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던 다윗은요 정말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목동은 어느 정도의 신분적 위치가 있었냐면 내가 어떤 일을 목격했어. 사건을 목격했어. 그런데 목동에게는 그 사건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게 목동이었어요. 그 당시 다윗이 살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동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목동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그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에게. 왜 다윗에게 있었냐면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의 양을 늑대가 물어가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그놈 거 물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양을 맡긴 그 주인이 나에게 갑질하는 그 주인의 양을 늑대가 와서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 내 양이 아니야. 끝까지 쫓아가. 그래서 그 늑대와 싸워. 자기의 생명이 위험하고 늑대가 자기를 물어도 끝까지 싸워서 그 늑대의 입을 찢어서 그 양의 새끼를 빼서 다시 가져왔던 게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눈이 있었던 거예요. 눈이. 공부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 공부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 못생겼다고 좌절하지 마. 하나님은 진영이를 몇 %로 만들었어? 몇 점짜리? 100점짜리. 진영아, 하나님이 나를 몇 점짜리? 100점짜리. 100점짜리. 100점짜리로 만드셨어요. 나는 100점짜리다. 크게. 나는 100점짜리다. 나는 100점짜리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마귀가 그래 나한테 아유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너 어제 PC방 갔잖아. 너 어제 그 유튜브 못 볼 거 봤잖아. 마귀가 그런다니까. 그러면서 너 유행가 불렀잖아. 그 더러운 입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다니까. 그런데 성령님을 어떻게 나에게 말한다고? 마귀에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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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딸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그 마귀에게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가요를 부르고 PC방에 가고 공부를 안 해서 50점 맞아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래 내 아들 그런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안 외워져요. 하나님 나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성령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성령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을 내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하나님 먼저 가세요. 제가 따라갈게요. 학교 갈 때 그냥 늦게 일어나서 막 뛰어가지 말고 성령 하나님 먼저 가세요. 제가 따라갈게요. 성령 하나님 제가 성령 하나님이 그 주시는 지혜로 공부할게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구약에는 그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로마서 8장 14절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늘 내 마음에 모시고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에게 준 유산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로 인격의 하나님으로 알게 하셨어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자, 크게 해봐.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로마서 8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중보해 주셔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잖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서연아 알아볼라. 모르지. 그런데 내가 그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서연이 가운데 오셔서 그 서연이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마음을 다 아셔서 하나님께 대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신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그때 성령 하나님 이렇게만 불러도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을 친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준비해서 우리 여름 수련회 가서는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고민이 있잖아. 내가 고민이 있을 때 지환아, 백지환 고민이 있어. 그럼 누구한테 말해? 지환이는 친구한테 말해. 그래, 친구한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환아 그 고민이 다 해결되나? 안 되지. 그냥 말할 뿐이지. 그렇지? 그런데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상담자. 내가 무엇이 궁금해. 내가 이것을 알고 싶어. 그런데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몰라. 목사님은 알까 하고 왔는데 목사님도 모른대.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더 몰라. 이거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 상담을 요청하는 거야. 성령 하나님, 제가 이것을 알고 싶어요. 이런 문제가 나한테 있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은 퍼펙트하게 상담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그 상담사도 있잖아요. 상담을 계속 해보면 항상 2%가 부족해. 2%가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정답을 말을 못해. 정답을 자기도 모르거든. 그냥 배운 학문을 가지고 이야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길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 같아.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 그런데 결국에는 가서 보면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이거 해보시고 다음 주에 해봅시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이 상담은 그런 상담이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딱 임하시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했던 그 모든 고민이 다 해결이 돼. 다 깨달아져. 속 시원하게 모든 게 쫙 열리는 거야.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셔. 아, 힘들었구나. 네가 그 문제 때문에 힘들었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보아야 억울해. 그러면 어떡하니 보아는? 때려.
예지가 억울하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니? 화장실로 데리고 와서 탁 잡아. 여자들은 싸우면 잡고 흔들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남자들은 또 선빵을 날려요. 선빵을. 절대 그러면 안 돼. 절대.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정말 힘들어. 나도 힘들어. 나도 억울한 일 당하면 목사지만 나도 힘들어. 자꾸 흔들고 싶어. 아유 막 이래 내 마음이.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야. 하나님 나 억울해.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것을 보셨어. 내 아버지가 내 친구에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내 아버지가 봤어. 그럼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 그 아버지는 내 억울함을 풀어주겠지. 그치? 내 아들이 누구한테 어려움 당하는 거 내가 봤어. 안 봤으면 모를까. 내가 봤어. 그러면 목사님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하는 거야. 이 일은 이랬고 이 일은 이랬고 이 일은 이랬는데 친구 이걸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풀어준다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풀어준다. 육신의 부모인 나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잖아.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거야. 내 억울함을. 그런데 내 이 억울함을 그 하나님께 누가 말씀해 주냐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 탄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예지가 이런 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일 당하고 있어요. 예지가 저러다가 무슨 일 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얼른 천사를 보내서 예지가 다른 일 못 벌이도록 잡아주세요. 그리고 예지 괴롭히는 저놈 있잖아요. 저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 누가 말씀해 주냐면 성령 하나님이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불러야 돼. 성령님을 불러야 돼. 제자들의 근심이 있었어. 부활의 예수님이 오셔서 벽을 뚫고 오시는 거야. 부활의 예수님이 문을 다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거야. 무슨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예수님한테 말씀하면 다 해결됐어. 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야. 이제 아버지께로 가신대. 그 제자들에게 근심이 생겼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 이제 이 문제는 누가 우리를 해결해 주지? 근심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거야. 나와 똑같은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거야. 그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가르쳐 주실 거야. 너희가 어려운 문제 당했을 때 상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하나님께 탄원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누구에게 보내주셨다고? 나에게. 자,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멸망에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 사람들이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모두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인격적으로 모시고 함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